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옥에 갇힌 죄수의 입장에서 썼다고는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편지 서두에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이 본문을 해설하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이 뿜어져 나오는 그 기쁨을 목도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벌써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떤 환경이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감사하는 거구나, 신앙으로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환경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도가 오늘 본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도할 때요, 어떤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막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막 솟아나는 그런 분이 있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금심과 걱정을 끌어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에게 있어서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라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두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생각하면은 막 사도의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요. 근데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은 사도가 막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탄식하는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회자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은 마음속에서 막 기쁨이 솟고, 야,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사용하셔가지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이 들 정도로 목회자에게 기쁨과 보람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저분이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과연 구원은 유지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과 걱정이 앞서게 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돌보다 보면은 본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든지 간에 그 성도라는 존재는요, 영혼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을 끼치는 사람이든 또 기쁨과 보람을 목회자에게 안겨주는 성도이든 간에 이 목회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막 자라고 성숙한 성도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처럼 부족한 인간을 사용하셔서 저 영혼을 기르시는구나, 저 영혼을 성숙시키시는구나 하면서 내가 다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납니다. 반면에 어떤 성도는 신앙이 약화되고 은혜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신앙의 퇴보를 보이는 성도를 볼 때마다 참 몸으로 섬기는 것은 목회자가 몸으로 섬기지만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존재구나 라는 그런 것을 절감하고 다시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생각할 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니까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임없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막 솟아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나요? 아주 사랑했거나 아니면 아주 미워했거나 둘 중 하나 아닙니까? 그저 그런 사람들은 쉽게 잊혀져 버리죠. 특별히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 선명하게 아무리 세월이 오래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자꾸 떠오르죠. 사랑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늘 있기 때문에 떠오르고,
멀리 있으면은 그리움 때문에 떠오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마음에 근심을 끼친 교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옥중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만 생각하면은 사도 바울이 막 이 감사하고 싶은 마음, 감사가 막 솟아나오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헤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기쁘고 감사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면밀히 이렇게 살펴봐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비즈니스를 잘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도가 감사했다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고 감사했다거나 아니면 큰 권력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감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옥에 갇힌 이 이제 죽음으로 얼마 남지 않는 이 노사도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본인에게 대접을 잘해주는 교회, 그런 교회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교제하는 모습이었다고요. 성도의 교통이죠. 성도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감사와 기쁨이 막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고린도 교회 있죠.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보다 비교가 안 되게 부유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교회는요, 빌립보 교회보다 비교 안 되게 더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더 큰 능력을 경험했고 고린도 교회는 빌립보 교회보다 더 많은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보다 훨씬 조그만 교회지만 더 큰 기쁨을 빌립보 교회가 목회자인 사도 바울에게 안겨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가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한 그게 뭘까요? 이것은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하는데 그 교제가 복음 속으로 이동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말 앞에 헬라어를 보면요,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 그것의 의미는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 영어의 into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도들이 처음에 교제를 하면 할수록 그 교제가 그 성도들 전체의 이 연합이 복음의 깊은 핵심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에 다녔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가 끝나면은 이 지체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근데 이 지체들과 교제를 하면 할수록 마음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첫째는 뭐냐면은 나는 정말 나는 성경을 모른다 라는 생각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 라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떠날 때에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저 지체들은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안다는 게 뭐예요? 삶의 모든 것에 진리의 답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면서 얼마나 의문이 많고 얼마나 질문이 많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죠. 그래서 말씀을 정말 지식으로 말고 내 마음과 체험으로 안다는 것은 삶의 모든 그 부조리와 질문과 불합리에 대한 답변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씀에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님을 일상의 삶에서 주님과 만나고 교제한다? 그러면은 주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현재적인 체험 속에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을 떠난다고 합니다. 정말 요즘 보기 드문 귀한 청년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 속으로의 교제입니다. 이런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은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책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문서가 눈에 잘 들어옵니까? 영상이 눈에 잘 들어옵니까? 당연히 영상이 눈에 잘 들어오죠. 그죠?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어진 말씀은 잘 눈에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은
성도가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그것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거룩한 교제는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데에 있다는 것을 영상처럼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자기가 먹고 사는 것, 자기 비즈니스가 중요할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정말 지금 근본적인 너의 문제는 아니야 라는 것을 교제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그 가치관과 다른 세상이 있다, 다른 진리의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두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서 교회의 모습을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바꾸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부한다고 세상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존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임을 주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확고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불러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 교회는 세상에서부터 구별해가지고 불러내는 게 바로 교회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세상에서 구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불러내신 것처럼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을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시고 구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가루와 누룩으로 비교했잖아요. 그래서 가루가 세상이면은 우리는 교회는 누룩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가루에 들어가면은 가루는 부풀게 되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의 무리입니다. 성도는 복음 안에서 이 교제를 통해서 누룩이 돼가지고 가루를 누룩으로 변화시키는 존재가 성도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하시고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빛이라고 하시잖아요. 그죠? 세상을 썩어가는 음식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부패를 막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된 사람으로 불러내셔서 당신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청년 때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이 되고 나중에 신학까지 해서 목사가 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21살 때 회심을 하셨는데 회심하기 2년 전부터 자기가 종교를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가지고 이곳저곳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기독교로 내가 한번 종교를 가져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가기 전에 자기 동네에 저 빨간 벽돌에 교회 예배당이 있는데 저기에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저기 있는 사람들 나하고 별별 차이가 없는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 모여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변화되면서 자기가 교회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자기가 만난 그 크리스찬들이 자기와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나는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 그들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거였고 두 번째는 같은 상황에서 나는 너무 두려운데 그 사람들은 담대하고 나는 철저히 사회에서부터 버림받고 실패한 사람이고 소외된 사람이라고 혼자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은 항상 입버릇처럼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들은 나와 다르다 라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고 그것이 회심하기 전 그 청년에게 기독교 신앙의 매력이라고 그렇게 간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선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다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줌으로써 비록
그 대상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다름을 내가 보여줌으로써 선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교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 조건이 있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구성원들이 다 회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비슷해져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자는 생각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고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하면 몇 배는 교회에 올지 모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원리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세상과 구별이 되지 않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교회에서도 그대로 일어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왜 교회의 윤리 수준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세상의 물결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속화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와 세상이 구분은 되지만 나누어집니까? 결별할 수 있습니까? 세상과? 안 됩니다. 당장 이렇게 모여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리지만 내일 아침에는 불신자들이 더 많은 세상에 일하러 가야 됩니다. 그죠? 직장뿐만이 아니라 아직 우리 가정에는요, 복음화되지 않는 가족이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그런 가정이 대부분이죠. 그렇게 성도는 세상 속에서 섞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그래서 세속화의 원인은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마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성도의 회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영혼의 변화, 즉 회심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과 관련을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사함을 받았고 이제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절대적인 의존의 마음 속에서 비로소 복음 속으로의 교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그분은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과 자기 지혜를 의지하면 할수록 그는 복음적이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 회개하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복음 속으로의 교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들이 어떤 흥미있는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연예인을 초청하고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복음 속으로 그런 복음 속으로의 그런 시도에도 불구하고 복음 속으로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 속에, 성도들 속에 진정한 회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회심이 없으니까 복음 속으로의 교제도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교제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은요, 교회 안에 있는 사실상의 불신자들이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 마음의 안식을 얻기 위해서 휴양 차원에서 나온 사람들, 친구가 있으니까 나가는 사람들, 정신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간의 언어와 말로 설득될 수 없는 그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과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기가 철저하게 더러운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버려진 완전히 파멸된 존재이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죽은 영혼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마음속에 복음이 사실로 믿어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진실하게 회개하기 전까지는 나는 밀밭에서 자라고 있는 가라지와 다를 바가 없고 그 물에 끌려 올라왔지만 먹을 수 없는 잡고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영혼의 위험한 상태를 알려주고 아직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마음을 전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여인이 아이를 해산할 때까지 진통을 계속 참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오래 참으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로 중보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기를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 인공부화기로 부화를 하지만 그런 게 없었을 때는 어미닭은 달걀을 며칠 동안 품는지 아십니까? 닭이? 맞아요. 20일 정도 품는다고 합니다. 20일이 지나면 권사님 잘 모르시나 보네. 닭 안 길러봤어요? 20일 지나면 병아리가 되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달걀을 품을 때 이렇게 암탉을 보면요 대단해요. 물 먹을 때 이외에는 절대 둥지를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미닭이요. 그래서 어미닭이 달걀을 20일 동안 품고 병아리가 태어나면요 어미닭에는 앙상하게 뼈만 남는다는 거예요. 먼 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가족과 내 이웃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같이 이 자기중심적인 시대에 가까이 있는 시대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것은 정말 우리 성도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다고 다 회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인내하며 말씀을 전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심하게 될 때 그때 진정으로 복음 속으로의 교제가 거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복음의 강력한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요 성도의 교제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의 영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진정으로 교제하고 있는가,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세상이 흥미를 가질 만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순결한 다수는요 순결한 소수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면은 소수가 예배하는 것보다는 다수가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하는 성도들, 그것이 전제입니다. 교회의 영광을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이 교회의 영광일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본질을 양보하면서 세속화되어 얻어진 성장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큰 행사를 치러내고 많은 수가 모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신자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새로운 인상을 줄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바로 교제의 영광이고, 그 교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회심하지 않으면 그 교제가 주님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오늘은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지난 6개월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너무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하게 회심해서 회심만 우리 성도들이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제를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깊이 회심하고 예수께 온전히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복음 속으로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이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고 비록 작지만 고린도나 예배소 교회에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조그만 교회지만 이렇게 기쁘고 감사가 넘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것이 기뻐한 이유라고요.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가짜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깊이 믿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부터 숯불과 숯불이 모인 것처럼 활활 타오르면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 안에서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면 마음속에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주님을 보실 때 정말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생활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교제여야 되고, 그 일을 위해 한 사람도 회심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교회가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신실하게 증거하고, 모든 지체들이 예수를 만나 그분과 생명적인 교제를 갖게 될 때에 우리의 교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망가족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만나셔서 모두 회심하시고 우리의 교제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생명의 교제가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